우리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존하는 미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길 혹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웃음이 넘치는 가운데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아마추어가 아니더라고요. 프로라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를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깜짝 놀란 것은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보니까 우리 막내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안지민이라고 제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니까 좀 머리도 내 나름대로는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염색을 하면은 한 2-3살 정도 어리게 보이지 않을까? 제가 3살이 어리다면은 저는 나이가 50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하면 60대입니다. 기왕이면 50대로 보이자 해서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 있었느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뭐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가보면은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러고 난 다음에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 강산의 역사 반만년, 대대로 이어 사는 우리 삼천만, 복대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와 바나나,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백두산을 거쳐서 무궁화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기까지 노랫말이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빠르고도 재미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꼬리따기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말의 각 구절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정말로 빨갛습니다. 사과는 맛있으며 바나나는 깁니다. 기차는 빠르며 비행기는 높죠. 백두산은 삼천리 금수강산의 최정점인 동시에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각 구절의 내용은 전혀 흠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절들이 한때 묶여 한 문장을 구성할 논리적 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빨가면 사과가 되어야만 됩니까? 세상에는 빨간 것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사과 중에는 노란색 사과도 있습니다. 파란색 사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과가 빨간색의 유일한 상징처럼 빨가면 사과다? 이거는 억지 논리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맛있지만은 왜 맛있는 것이 유독 바나나이어만 합니까? 세상에는 바나나를 맛없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기차를 거쳐서 비행기로, 그리고 그 비행기가 다시 백두산으로, 무궁화 금수강선으로 이어져야 할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대표적인 언어 유해, 바꾸어 말하면 전형적인 말장난 노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적 무심코 불렀던 이 꼬리따기 노래의 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 따위가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된다면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으로 둔갑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된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결로 내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은 왜곡될 때가 많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일련이 쓴 삼국유사와 고려 후기의 문신인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라는 책을 보면은 BC 약 2300년경,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BC 2333년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지금의 평양인 아사달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4300년 전 일이죠.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은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인 BC 2300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BC 1000년경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오해 없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교를 들어가시면은 1학년 때 교환 과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제 경우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이기백 씨가 쓴 한국사 강론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을 땐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당시에 첩의 자녀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다는 서월차대 금지법이 있어가지고선 그 서자들은 계급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거북선을 띄웠는데 물에 잠깐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서자에 의해서 이 거북선이 띄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은 그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고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청동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부족국가도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라면 대한민국은 신석기 시대 후반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3000년을 먼저 다루어야만 되거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은 신화적 인물이냐, 양갈래로 주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삼국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군이 고려 충녕왕 때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당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 얘기했을 때 당군은 마당 단자가 쓸 때에는 무당입니다. 초창기 때는 무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충렬왕 때에 박달나무 단자를 쓰면서 아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한 우리 조상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3000년 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득히 먼 옛날인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백향목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군인 3만여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돌을 채석하기 위해 동원된 채석공이 무려 8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리아 산에 투입된 인원이 7만여 명이었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8만 3,300여 명이 7년 동안 공사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18만 3천 명 얼마큼인지 잘 모르시겠을 거예요. 자, 고조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니까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죠. 동해와 옥조가 생깁니다. 이때 이때 총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에 동해라는 부족국가가 2,500명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18만 3,300명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후에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다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 가로가 대략 한 300m 정도가 됩니다. 예배당 크기가요. 세로가 500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요, 자랑거리인 그 웅장한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광경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온 제자들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근처에 와 보니까 아파트들이 참 높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 오면 구경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창경원 구경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경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3일 빌딩을 구경 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3일 빌딩 앞에 가갖고 1층, 2층, 3층을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라스 빌딩이거든요. 몇 층만 올라가면 안 보이는 겁니다. 시골에서 온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와 높다 하고서 놀라고 갑니다. 그리고 제 고향에 가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3일 빌딩 보면서 왔다면서 얼마큼 높니? 저는 그때 뻥을 칩니다. 하늘에 닿대. 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똑같게 18만 3천 명이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큰 건물들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건물을 나보고 보라고 하느냐? 이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성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성전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석조 벽의 한 구석이에요. 초토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인 하나님의 집을 왜 하나님께서는 초토화시켰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삶의 현장이 어딘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붙박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참 답답하죠. 그러다가 그분의 어떠한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분의 영업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의정부 회령역 사거리에 있는 모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당신은 선생님인데 감기를 본 적은 있습니까? 기침은 증상이죠. 재채기도 증상입니다. 바이러스는 균의 모습이죠. 감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증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배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상으로 병을 알듯이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홍해바다가 걸어서 32km예요. 근데 그 32km인데 그 당시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는 남자만 셉니다. 여성은 세지 않아요. 아이들도 안 셉니다. 장정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남자,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으면 120만 명이죠. 자식이 둘에다가 장인, 장모, 친부모님 중에서 한 명만 있어도 300만 명이 됩니다. 300만 명 감이 안 오죠. 100줄로 세워서 1m 간격으로 건너가도 30km예요. 1000줄로 세워서 1m 간격으로 해도 3km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무엇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얘들아, 이 바다는 말이야 내 손 안에 있단다.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무서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얘들아, 저 하늘도 내 손 안에 있단다. 땅을 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튀어납니다. 이 땅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박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붙박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가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림교회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살인자도 거룩해지거든요. 예배당 안에서는 일진들도 거룩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예배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면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은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배만은 특별한 공간에서 드리는 국한 행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믿음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너의 중심의 문제이다. 내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성전이며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면서 한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거기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면은 그것이 성전이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성전을 모독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 설교 요지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걸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수결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집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명한 성전들이 있죠. 관광객들의 발걸음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책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US 달러만이 판을 치는 관광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형적인 건축 건물을 올리는데 온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성전된 사람을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성전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든 장막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를 통해든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법궤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몽골이란 나라 가면은 사원에 불경을 새겨서 손에 돌리는 법구인 마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라마 불교에 가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고 사원 앞에 가면은 이렇게 큰 통에 닫고 이렇게 굴리면서 갑니다. 이걸 마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니차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이 가서 이것을 한번 돌리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진 것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마니차를 한 번을 돌리면은 나는 성경 일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죄를 10가지를 졌다? 마니차 10번 돌리면 죄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 통은 창세기 통,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창세기 1독했어. 나 오늘 출애굽기 1독했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라마 불교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저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그 강화도의 전등사를 이렇게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절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단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여행 삼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크기가 한 이 뺨으로 한 3, 4개 정도 되는 윤장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겉에 나무가 있어갖고 이 나무를 잡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윤장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마니차랑 똑같습니다. 내가 윤장대를 가지고서 한 바퀴 돌면은 나는 그 한 번 공덕을 세웠고 그리고 불경을 나는 한 번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진짜 라마 불교 신자입니까? 누가 진짜 불교 신자입니까? 마니차를 수십 번 돌린 사람이 신자입니까? 윤장대를 수십 번 돌린 사람이 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그 경전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손으로 깡통이나 돌리고 윤장대를 돌리고 그걸 나는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성직자가 경전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는 한 줄이든 한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제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밥을 먹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먹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 음식이 체하든 소화가 되든 그 다음서부터는 알아서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말씀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옛날에 성막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인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가 지금으로 오면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님의 조명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하면은 얼마큼 아득한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역사로 따진다면은 신라시대 일대 왕인 박씨의 시조인 박격허세가 알 까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이 알 까고 나왔다, 못 믿죠? 박격허세가 알 까고 나온 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더니만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대요. 그 부활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박격허세가 알 까고 나온 것은 못 믿으면서 이거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금초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향을 피우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기도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데오마이라고 얘기합니다. 붙들어 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야, 나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 말고 내일 기도하라. 그 하나님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너희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거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라는 히브리어가 샤오니에서 나온 말인데 샤오니가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저것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울로스가 파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멈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삶을 멈췄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따라가리라. 이것이 파울로스입니다. 그때서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눈앞에 직가가 열리지 않습니까? 다메섹의 직가의 거리로 갔을 때 직가라는 거리는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난 길이거든요. 내 앞에 지금 직선으로 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멈췄을 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하여 눈을 떴을 때 그의 삶은 직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도 지금은 직가가 열려 있을 거예요. 아, 대학교는 어떻게 하지? 이번 시험은 어떻게 하지? 눈에 비늘이 있다면 하나님이 펼쳐놓은 직가는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기도를 해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은 직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것은 무엇인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라는 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일반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게 됩니다. 보통 잡으면은 한 1200에서 1500건 정도 나오는데 제사장에게 일부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1000근 정도 고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이 제사를 드렸니? 그렇다면은 오늘 해 지기 전까지 다 먹어라. 네가 이런 목적으로 드렸니? 그렇다면 내일 해가 질 때까지 다 먹어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내일 저녁까지 다 먹어라. 만약에 내일 저녁까지 먹지를 못한다면 이 제사는 무효다. 무효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혼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세계 기네스에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먹는데 42일이 걸렸대요. 이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몇 사람 살면은 한참 가야 또 몇 사람 살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소를 잡았는데 이 소를 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 다 불러와야 됩니다. 누구까지 불러야 됩니까?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설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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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키우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양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아르니온을 사랑하라. 아르니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갓 태어난 양입니다. 갓 태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없잖아요. 나보다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나보다 배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보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프로바티온을 사랑하라. 성장 중에 있는 양입니다. 나와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프로바톤입니다.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설치해야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금초대가 필요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향단을 설치해야 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진설병을 여러분들이 구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태어난 기록은 없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백인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흑인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요. 이때 남부지방에서는 면화를 심었는데 면을 심을 때에는 땅에 질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남부 경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그곳에다가 땅콩을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콩을 심었더니만 땅에서 질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땅이 살아나고 남부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각 농장마다 창고에 땅콩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다시 남부 경제가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땅콩을 이만큼 가지고선 자기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너스 바터, 그분이 만든 겁니다. 땅콩 참기름, 땅콩 식용유, 그분이 만든 거예요. 실용품을 200가지를 만들고 식용품을 15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남부 경제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분은 단 1원도 로열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느냐고 질문을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콩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10만 원이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주머니에 땅콩이 이만큼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요만큼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요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만큼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나갔을 때에 이 별 볼 일 없는 땅콩은 미국의 남부 경제를 살렸습니다.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내 머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땅콩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변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내가 가진 것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화 시켜나갔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성전으로 일구어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금초대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 크나큰 진설병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고 드림교회에 현존하는 미래들이 앞으로 이 한국교회 화해와 일치의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 주님 앞에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김과 봉사의 열매가 이들의 삶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림교회에 현존하는 미래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